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지명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기 지명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고라신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고라신이라는 곳이 있고요. 베세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또 가버나움도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다른 쪽에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시돈하고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요. 또 한 곳이 어디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이 나옵니다. 자, 6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 3개는, 이 지역과 지명 3개는 완전히 3개씩 짝을 이뤄요. 짝을 이뤄서 3개는 굉장히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와 역사를 베푸신 곳으로 나오게 되고, 그 반대편에 나오는 3개의 지명은 아주 유명하기로, 악하기로 유명한 곳이 나옵니다. 또 이방 땅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베푸셨던 3곳이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인데요. 자, 여러분 요거 다 들어보셨겠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건 좀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에 대한 증거가 읽었던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먼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난히 요 3곳 좀 많이 하셨나라는 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요 3곳 중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진짜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느냐? 네, 거기서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었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또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세리마태가 이렇게 불려졌고요. 또 베세다라는 곳도 보면 베세다는 되게 유명해요. 시몬,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선교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3곳을 언급하시면서 이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되게 많이 이곳에서 뭔가 관심을 두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뭔가 마음을 두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반대편에 있는 3개의 지명이 나왔느냐?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말씀이 그대로 돼 있어요. 20절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는데 이 세 지역이 생각보다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많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들을 다른 곳과 비교하시면서 다른 곳이라면 더 잘했을 수도 있다. 다른 곳이라면 벌써 돌이켰을 수도 있어.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필 비유했던 곳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명 높은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이것까지 꼭 비교하실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네한테 한 만큼의 이적을 이곳에 가서 했으면 이 사람들은 금방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설마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욥기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무 가기 싫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갈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가기 싫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니느웨까지 굳이 가라 그래서 쟤네들을 도와주고 쟤네들 구원을 도와주라고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죠? 대충 전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전했는데 사람들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막 동물까지도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빗대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설마 저 두로하고 시돈하고 소돔과 같이 그렇게 악한 곳이 어떻게 한 번에 변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정확한 비유인 거예요. 너네들한테 아무리 이적을 행했지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아. 근데 너희한테 한 만큼을 저 이방 땅에 가서 했으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하고 변했을 걸 라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많은 복음들 중에 우리가 이 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끼치지 못하고 저 이방 땅에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한 뭉탱이와 그룹, 한 공동체를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수많은 이적이 있었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어떤 나라가 수많은 이적이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떤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변하지 않느냐? 아니, 저쪽 가면 더 잘 될 텐데 너네 왜 회개하지 않니? 책망하듯이 말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볼 때 이게 공동체나 이렇게 뭉탱이로 둘러보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공동체 속에는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맨날 회개하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난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난 자꾸 나를 빼먹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나 공동체나 하나의 이렇게 그룹을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뭐 하지 않고 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 어떤 공동체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내 입장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말이 맞지 않아요. 뭐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셨다는데 나는 그런 권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여러분 아주 큰 권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없으시죠? 전 이렇게 막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없어요. 막 이렇게 손 넣었다 뺐는데 나병이 낫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여기하고 나가 개인적으로 대입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볼 때 진짜 대단한 권능을 본 사람들인데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얘네가 나쁜 놈이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얼마 전부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죄는 경중을 법으로는 따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경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그냥 죄예요. 그죠? 죄의 가치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죄의 그 경중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으나 그냥 죄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맞죠? 자, 은혜는 어떨까요?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을까요? 비교하자면 하필 죄하고 은혜하고 비교해서 좀 그러긴 한데 자,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을까요? 이러면 큰 은혜일까요? 어떤 분은 자녀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를 막 쭉쭉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녀가 확 지방대도 못 가고 막 재수도 계속 하다가 여기 딴 거예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신 분은 큰 은혜인가요?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여기는 은혜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은 굉장히 그 부를 많이 축적하고 엄청나게 잘 살아요. 어떤 분은 아무리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이게 맨날 입에 풀칠 겨우 해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큰 은혜, 여기는 굉장히 작은 은혜인가요? 아니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우리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뿐더러 큰 은혜, 작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큰 은혜 받고 싶으시죠? 없어요? 그런 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에 큰 은혜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설마. 저는 요거를 가장 좋은 대입을 어디로 봤냐면 우리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걸로 이해시키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로 가장 필요한 만큼을 먹었고요. 욕심도 낼 수 없었고요.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셔서 하나님 법칙대로만 주셨어요. 때에 맞춰 주셨고 적당하게 주셨고 알맞게 주셨고 부족하지 않게 주셨어요. 그죠? 목마르면 또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한 시에 정확하게 주신 게 은혜예요. 내가 요만큼 먹는다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그 사랑하신가 축복 모든 게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대입에서 똑같이 맞춰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대학과 자녀 집안이 부하게 되고 명예를 갖고 이게 절대로 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정확한 의미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당한 만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정확하게 주시는 걸 은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어요. 자, 여기에 말씀대로 한번 비춰보죠.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일으키셨어요. 병자가 낫고 놀라운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아유 예수님이 이때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때의 은혜와 지금의 은혜가 똑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결론으로 가보죠.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은혜를 받았던 요 사람들하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이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또 이런 오해를 합니다. 회개는 오히려 네이버가 더 설명을 잘해줘요. 여러분 네이버에 회개 쳐보셨습니까? 회개를 치시면 네이버가 설명을 해줘요. 네이버가 했던 설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회개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로서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에 이른다. 기가 막히죠? 네이버가 대단한 애들이에요.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불 다 꺼놓고 기도하면서 막 주여 외치고 울고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회개는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반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벗어나려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회개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막 행하시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그럼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뭘 하라고요? 예수님의 복음 앞에 돌아서란 얘기예요. 결심해서 돌아서란 얘기예요. 새로운 뜻을 가진 채로 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개개인별로 가자고 했어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가장 알맞게 충족시키며 부족하지 않게 받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회개 가운데는 그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다시 처음으로 가면 우리는 근데 뭐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돌이켜 가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무엇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나에게 얻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꾸 모르면서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교회 안에서 얻어지는 거, 그냥 성경 말씀에서 보시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돌이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다가 잠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짝 갔다가 다시 가다가 되게 혼나서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떼쓰듯이 당하고 나면 확 돌아서 갔다가 다시 회개, 이렇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미 넘치도록 다양한 충분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계시니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보시겠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식당무사가 다시 시작했으니까 난 식당무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성가대 하고 있으니까 다시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또 부서에서 뭐 하고 있는데,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교하신 이 수많은 도시 중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비유하신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정말 풍요롭고 잘 사는 데였어요. 시돈하고 두로 이쪽은요, 얼마나 잘 살면 그 예시 중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 금이 모래같이 많았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너무 부자고 너무 흥해서 너무 잘 살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요. 자, 그럼 이 말씀대로 비교 한번 해보죠. 소돔도 교만하기 그지없었잖아요. 막 그냥 방탕하고 막 즐겁고 막, 그죠? 비교한 게 하필 얘네들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완전 만족한 얘네들도 복음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내가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세상의 걸 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들을 쫓고 살아요. 죄악된 것으로 비교되는 것들을 쫓고 살아요. 풍요로운 거 갖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잘된 걸 자랑하려고 하는 성도의 삶을 찾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려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중에 16절하고 17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더라. 요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애들끼리 놀 때 이러는 거야. 얘들아 모여 우리 놀자. 내가 음악을 연주할게. 우리 함께 춤을 춰볼까? 요즘 이거 잘 안 맞긴 해요. 근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 그 불광천이나 그런데 지나다가 다리 밑에 보면은 거울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춤추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막 학교도 안 가고 춤추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요 내용 그거예요. 동무들을 모아서 내가 음악을 연주할 테니 우리 함께 춤을 춰보자라고 동무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동무를 모으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동무들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음악을 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춤추고 같이 나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보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설교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요 누구에게 기부하시고 누구 도와주시고 누구 뭐하고 이렇게 제가 안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각자의 일들이 있을 거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어진 사명과 많은 말씀들 가운데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자극되고 분명히 여러분을 심령을 울릴 만한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돌이켜 가시면 돼요. 세상의 것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갖고 복음도 갖고 이게 아니라 나하고 비교돼서 멸망할 것들은 보지도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돌이켜 발을 얹어 함께 가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막 모으고 나를 막 모아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모아서 음악을 연주하세요. 같이 춤추자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막 상상해 보면 좋지 않으십니까? 엄청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가 우리가 진짜 기쁨의 자리고 진짜 행복의 자리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회개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춤이에요.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제가 역대 여기서 예배 드린 것 중에 가장 많은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1부 예배 때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많은 이제 예배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꼭 물으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길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음악에 함께 춤을 추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